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혼입니다. 약 45년 전 어느 날 저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저는 아주 찬란한 빛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몇 가지를 보여주셨고 어느 순간에 두루마리도 펼쳐졌습니다. 저는 생생한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서 그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한 예는 2010년에 제게 일어났습니다. 바티칸에 먹구름이 치솟는 것을 보고 잠에서 깨어나 2012년 4월에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은퇴할 예정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2012년이 왔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베네딕토가 사임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2013년 2월에 교황이 사임했음이 발표됐습니다. 그는 은퇴했습니다. 같은 날 언론 매체인 인터뷰에서 교황이 실제로 2012년 3월 바티칸에서 공식적으로 비밀리에 사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2014년 4월에 로마 정부인 쿠리아에서 공식화되었고 그들은 그의 사임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제 전화는 불이 났습니다.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이 바티칸에서 제 내부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 저에게 이 정보를 제공했는지 말입니다. 물론 저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분이 성령님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그때 당시 성령님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정말 혼란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약 1년 전 제가 내내 겪었던 이 경험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는 실제로 어딘가의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깨너머로 몸을 돌려 뒤돌아봤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 거대한 불타고 있는 산이 대기권을 통과하여 지표면을 향해 질주하면서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달리던 중 갑자기 이 운석이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행성 전체가 마치 우리가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거칠게 진동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 그대로 지구의 멘틀이 부서지는 것처럼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시 저는 오른쪽 어깨 너머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산 꼭대기 위로 올라오는 거대한 물의 벽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멸망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두 개의 큰 손이 제 팔 아래로 내려와 저를 공중으로 들어 올려 저는 행성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울고 기도하는 모든 절망적인 사람들의 머리 위로 물이 솟구칠 때 그것은 끔찍했습니다. 저는 나중에서야 제가 이해한 것이 실제로는 과학에서 말하는 현상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기록하고 나중에서야 내가 본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바로는 태평양의 물이 이 거대한 불타는 운석이 떨어진 곳에서 끓고 있었고 이 물에서 올라오던 에어로졸이 상층 대기로 올라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1년의 허리케인 움직임이 지구의 반구를 가로질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서진 이 운석의 두 번째 매우 큰 부분이 대기 중으로 들어갈 때 지구와 충돌하여 연속적으로 화산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모든 물질은 상층 대기로 날아가 제트 기류에 휩쓸려 지구 주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와 달과 별이 대부분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났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거의 침대에서 떨어질 뻔했고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펜을 침대 옆에 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과
제가 경험한 것의 세세한 세부 상황을 모두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일을 하기도 전에 방 안에서 한 음성이 한마디가 내뱉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어 아포피스였습니다. 저는 아포피스라는 고대 이집트 혼돈의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신은 태양신인 라의 적, 빛의 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단어의 깊은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나사가 2004년 소행성을 발견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이 이집트의 파괴신의 이름을 따서 그것을 아포피스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그들은 실제로 아포피스가 2029년 지구에 영향을 미칠 심각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감시 목록에 올렸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그것이 지금부터 9년 조금 넘게 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파괴의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것이 아마도 그들이 은폐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아포피스가 2029년에 지구를 강타할 가능성은 그들이 현 시점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책에서 저는 그것이 음모론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천문학자, 나사 회원, 1급 기밀 보안 등급 이상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석 분석가 그리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세계 100대 비판 사상가, 과학 사상가에 드는 사람으로 그의 이름으로 800개 이상의 특허가 있는 진정한 천재입니다. 그는 한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과학 부서를 운영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중 한 명이 최근 천문학 잡지에 동료 평가를 받은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에서 그는 아포피스와 다른 소행성에 의해 제기된 위협에 대해 절대적인 은폐를 한 나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조사를 했고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날짜 중에 2029년 4월 13일 금요일 아포피스는 지구를 향해 올 것입니다. 이제 이 소행성을 둘러싼 사실은 놀랍습니다. 너비가 370m, 1200피트입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4개의 축구장 너비입니다. 무게는 2000만 메트릭 톤으로 추산됩니다. 그것은 시속 2만 8천 마일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측한 대로 2029년에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면 과학자들이 말하길 2차 세계대전 말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 6만 5천 개와 같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일본 섬을 침몰시켰습니다. 최소한 수천만 명이, 수십억 명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나사는 이 운석이 정말로 지구에 충돌하면 아마도 멕시코와 캘리포니아 국경 부근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매우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저에게 왜 그토록 무서운 환상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징조와 소행성에 대해 말할 때 1월 성신에서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요한계시록 8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할 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제가 믿는 바로 그 쑥이라고 하는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떨어질 때 그것은 신자들이 그들의 구속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들의 고개를 들어 올려다 보아야 하는 순간보다 앞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내재되어 있는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휴거를 믿는 신자라면
당신은 이 진노에 지정되지 않으므로 아마도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여기에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세계관이나 애언적 세계관에 관계없이 모든 신자들은 이것을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쑥의 애언이라는 책에 담아놓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열정을 불태우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또한 이 환상에서 세상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이 위협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전례가 있습니다. 요나가 말씀을 전할 때 니느웨에게 행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요엘서에서 너의 전심을 다해 내게 돌아오면 메뚜기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저주 대신 축복을 보내줄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럽 천문학자 중 한 명조차 아포피스가 화성과 지구 사이의 창이라고 부르는 곳을 지나 우주로 날아갔다가 정확히 7년 후에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